출애굽기 35장부터 오늘 본문인 39장까지는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그곳에서 주신 그 성막과 관련된 거룩한 물품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35장에서 오늘 본문인 39장까지의 내용은 사실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28장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막에 대한 명령의 성취이기 때문에 중복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25장에서 28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죠. 성막에 관련하여서 이렇게 짓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5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만드는 과정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어떨까요? 거의 비슷하고 중복되고 같아지겠죠. 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서부터 그 29장, 28장, 29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그 사용 설명서라고 한다면 35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그 설명서를 보고 그것들을 만드는 과정과 그 완성되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살필 때는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부분과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동시에 펴놓고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 않을까? 이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지 않은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모세가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순종한 것이죠. 대신 이제 읽으면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8장에는 그 앞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분에는 그 순서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39장에도 그 순서들이 나열되어져 있는데 그게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에봇의 제작, 그리고 제사장들의 속옷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여진 순금패, 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그런데 출애굽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서가 에봇 그리고 순금패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제사장들의 속옷, 순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숨겨진 뜻은 없는가, 혹은 그럴 리 없겠지만 이게 성경의 오류는 아닌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한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8장에 이렇게 기록된 순서는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신 순서이고, 오늘 본문인 39장에 기록된 순서는 성막이 세워졌을 때 모아진 물품의 순서를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성경의 오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신 순서대로냐 아니면 역사적인 순서대로냐라고 이렇게 기록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봇과 흉패에 이어서 제사장이 갖추어 입어야 할 다른 옷과 장신구들을 이제 모두 제작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제작과 관련된 모든 사역을 이제 막바지로 이제 마무리하게 된 것이죠. 본문에서 직공들은 특별히 제사장이 에봇 아래 받쳐 입는 겉옷과 속옷, 속바지, 그리고 두건과 관과 띠를 만들었는데 그 본문을 구성하는 단위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이 후렴과도 같은 문구로 끝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죠. 이거는 혹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아니진 않을까라고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오늘 말씀 막바지에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제작과 더불어서 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이 의복과 장신구들의 제작도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제사장이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백성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는 직분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론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마련된 회막에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 회막 앞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은 성결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 제사장 나라로의 역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내일 이제 40장, 오늘의 이제 묵상이 40장이 되겠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이 출애굽기가 쭉 펼쳐지면서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보셨습니까? 처음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기적들, 정말 이 현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러면서 와, 이런 기적도 볼 수 있구나라는 엄청난 기적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적을 본 것만으로는 그 하나님을 아직까지는 믿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25장에서부터 30장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주시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마터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별하실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였지만 그때 만약 모세의 중재가 없었다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행히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그 친구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고 중재하며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고, 그리고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주시지 않습니까? 참 모세도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셨다고 하는 그 돌판을 던져서 깨다니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얼마나 화가 났다고 그거를 저 산 아래로 던져가지고 깨버리는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하시겠다고 하시며 다시 부르셔서 거기에 똑같이 한 번 더 돌판을 새겨주시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다 알고 있지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심을 입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땅 이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지만, 사실 우리는 그 이후의 역사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삶으로 정말 열방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 참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려 하시죠. 그 모습이 저와 똑같은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을 했죠. 하나님께서 삶을 이끌어 주시며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로 그리스도인들 모두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목사라서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거룩한,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지만 우리들의 삶은 그 거룩한 제사장의 삶과 과연 일치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사용하기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이 사건을 보면서 그곳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수많은 기적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나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갔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한 가장 감사한 건 그걸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 성결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그 거룩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 우리는 성결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제사장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게 만드셨고 입히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제사장의 옷이 입혀져 있구나 라고 여기며 믿으며 하나님, 내가 그 입혀진 제사장의 옷과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간구하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법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뭔가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특별해서 무언가 잘나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 또한 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을 입혀 세우신 것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성결함을 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